이제 요나서 거의 끝나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 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 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 넝쿨을 씻게 하심에 곧 씻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끼어내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 넝쿨로 인하여 성령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제 여러 시간 살펴봐서 배경을 잘 아십니다. 여러 가지 니느웨 성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성 밖으로 나갔죠? 성 밖에서 뭘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초막을 쳤어요. 열심히 이제 그늘막이 초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성을 계속 쳐다봤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쳐다봤습니까? 저 성이 언제 무너지나 이제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이 무너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요나의 기대하는 마음만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제목을 좀 특이하게 정해봤어요. 잘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잘과 살고가 붙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부자입니까? 그 뜻입니다. 잘과 살고를 제가 떼었죠. 부사를 떼어서 말을 해야 돼요. 제대로 잘 살고 계시냐 그런 말입니다. 잘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제대로 사는 삶이 어떤 인생인지를 오늘 요나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박 넝쿨. 정확히 박 넝쿨이 뭔지는 잘 몰라요. 아주 학자들은 아주까리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셨어요. 어떤 특별한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은 어쨌든 무슨 식물을 준비하셔서 요나를 가려주셨어요. 그늘막이를 이제 해주신 겁니다.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늘막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괴로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괴로움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뜨거운 햇빛, 혹시라도 이제 사막이나 이제 중동 지방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아주 뜨거워요. 그늘이 지게 된 것이죠. 괴로움이 면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그 박 넝쿨을 인하여 어떻게 했다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기뻐했어요. 심히 기뻐했어요. 요나는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좋을 때는 기뻐하고 지나치게, 화날 때는 지나치게 분노합니다. 좀 이렇게 좀 표현이 능한 사람이에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 전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죄예요. 죄 빼고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박 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타오를 듯한 태양빛을 가려줄 넓은 잎사귀, 시원한 그늘. 상상하면 좋을까요? 좋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그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무나 잎이 가려주는 이제 그늘보다 시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 훨씬 시원합니다. 더울 때 거물 밑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무 밑에는 훨씬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요나가 그동안 뭘 했어요? 뭔가 했잖아요. 초막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든 초막도 그늘을 피할 수 있는데 왜 박 넝쿨을 만들고 이렇게 좋아했을까? 박 넝쿨이 생겨서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더 시원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조만간 지느라고 아마 정신이 팔려서 어쩌면 네가 헛수고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낭콜을 만들어주시는 이 기적을 요나가 뭐 했을까요? 놓쳤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덮지 그리고 막아주시는 이 강낭콜 갑작스런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선물을 요나가 미처 감지를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에 몰두해서 사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거나 준비해 주신 것을 때로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린 것도 아니고 내가 찾은 것도 아닌데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기뻐했어요. 심히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히 기뻐한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황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방넝쿨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요나는 기쁨으로 반응했죠? 그렇죠? 근데 이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를 주셨을 때 그걸 누리고 살 때 보통 사람은 다 기뻐합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상황을 즐길 뿐, 그 상황을 나에게 제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분에 대한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제 설교한 걸 보셨습니까? 대답을 잘하시네요.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기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기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기쁘대 맨날 자기는. 뭐가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내가 이 기쁨에 대하여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도 기쁘게 살아요. 배고픈 사람 앞에 먹을 것이 주어지면 기쁠 겁니다. 내 허기진 배를 채우니까 기쁘잖아요. 하지만 내 식욕만 채운다면, 그 기쁨만 충족시킨다면, 나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면 인간이 짐승과 다를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본능만 추구하고 사는 거잖아요. 좋으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왜 좋지? 이 상황을 누가 나에게 마련해 주신 거지? 라는 것까지 미쳐지지 않으면 기쁨에서 멈추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순간 누가 이 기쁨을 느끼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감사의 대상을 찾지 않는다면, 기쁘긴 하지만 감사할 대상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공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들었죠? 그렇죠? 우리의 청각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청각이 만족되므로 기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귀한 찬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진성, 미성 해가지고 어떤 이 진리의 체계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미학을 공부하잖아요. 거기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면 미학을 탐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황금 비율을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색감, 음색, 그런 거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예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예술가는 하나님이에요. 가장 위대한 창조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예술은 그걸 흉내내는 거잖아요. 우리 어떤 행위 속에서는 행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빠진다면 우리는 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잘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은 7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이번에는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시매 곧 시드니라. 벌레가 뭘 먹어버렸어요? 박넝쿨을 먹어버렸어요. 해가 뜰 때에 하루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의 머리 얘기가 자꾸 나와요. 해가 아주 뜨거운 거예요.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혼곤하다는 얘기는 이제 기진했다. 뭐 정신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정신이 오락가락게 하는 말이 본색일 가능성이 많아요.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사랑해.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너 누구야? 너 나가봐. 그러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요나가 말이에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끝까지 뭐 하고 있어요? 죽는 게 낫겠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박넝쿨만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시들게 하셨죠. 뭘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예. 벌레를 통해서 시들게 하시고 먹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햇빛이 쬐니까 또 말라 비틀었겠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또 뭐가 와요? 시원한 바람이 오면 오죽 좋겠어요? 근데 뭐 에어컨도 없고 뜨거운 바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요나가 기대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거죠.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수는요. 매번 주어지는데 문제는 그 형태와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박넝쿨 그늘만이 아니라 요나가 좋아하진 않았어도 벌레와 뜨거운 동풍 역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하나의 고리처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은혜들이 고리가 됐어요. 뭐부터 은혜? 제곱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표현이 요나서에 4번 나오는데 큰 물고기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큰 물고기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박넝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다음에 벌레, 뜨거운 동풍 다 준비하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고리는 내가 좋아하고 어떤 건 뭐예요? 내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뭐 섭리, 이거 신학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표현을 굳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은혜에 연결된 고리들이 하나님의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때요? 살려주니 좋았다가 또 그늘 줬더니 기뻤다가 벌레 주니 잡아 죽이고 싶다가 뜨거운 물 오니까 내가 죽고 싶다가 뭐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때로 낯설어요. 좀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맑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흐린 날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뭐 아프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붓고 힘들 때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 열심히 일했더니 통장에 돈이 넉넉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달은 뭐예요? 그냥 뭐 자꾸 마이너스가 찍혀 있고 빌린 돈 갚으라고 연락이 오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워서 훌륭하다고 하는 말이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화가 오면 어때요? 참 보자는 거예요.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도 있는 거죠. 속상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살만하고 숨 좀 돌릴만한데 아니나 다를까 어김없이 시련이 있나요?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박넝쿨 그늘이 없었을 때는 아예 몰랐어요. 그 시원함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가져가시니까 어때요? 내가 만든 초막으로는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태양빛이에요. 하루 사이에 뭐가 달라졌겠어요? 똑같은 바람이에요. 뭐가 그렇게 달라졌겠습니까? 근데 이전보다 더 악화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취해 가시니까 처음에 아예 주시질 말든지 주셨다가 뺏어 가시니까 마음이 어때요? 훨씬 더 허전한 것이죠.
기절할 것 같이 희미한 의식 속에서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또 뭐라고 했냐면 기도를 해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또 간구를 해요. 그 와중에 내용은 안 좋아. 그런데 태도는 특이하게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여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정말 요나가 여겼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늘 가서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얼마나 이렇게 바뀌어져요? 전날엔 어땠다고요? 심히 기뻐했어요. 심히 기뻐하다가 하루 지나니까 뭐예요? 우리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없어서 못 살 것 같이 막 좋아지다가 그 다음날 뭐예요?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절친이 왼수가 된 거예요. 하루 사이에 지금. 심히 기뻐하다가 지금 뭐예요? 괴로워 죽겠다는 것입니다. 뭐 비슷한 일들을 뭐 우리도 겪잖아요. 그렇죠? 월요일날 엄청 행복했다고 화요일날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두 번째 고민은 하나님의 섭리에 불평하고 있지 않은지를 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월요일의 맑은 날, 혹은 화요일의 흐린 날, 수요일에 무슨 비바람 오는 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섭리에 대하여 뭐 하지 않냐고요? 불평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요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거울 같은 거죠. 요나, 네 안에 누가 있어요? 나 있다. 비슷한 겁니다. 그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랑 비슷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가득한 세상은 좋은 일은 잠시고 좋지 않은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나쁜 일들은 자주 일어나고 나쁜 일이 잠시 멈추면 때로 또 불안해요. 아이고 언제 또 이게 또 좋은 일이 언제 멈추려나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목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방금 그런 좋은 거고 벌레는 나쁜 거다. 시원한 바람 좋고 뜨거운 바람 나쁜 거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본다면 모든 것이 요나에게 필요한 것이었나요? 모든 것이 요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가 기쁜 삶을 사는 본능적인 삶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오늘에 공부한 것처럼 영광과 계시 정말 하나님까지 이뤄가기를 하늘까지 연결되기를 그의 삶의 반응이 하나님과 닿아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박넝쿨만 좋고 벌레와 동풍은 나쁘다는 건 요나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요나를 살리기 위하여, 요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시는 또 다른 이름의 선물 같은 것입니다. 쓴 약과 같은 거예요, 때로. 그걸 먹어야 될까요? 쓴 약을 먹고 우리가 건강해져야죠. 물론 필요하면 달콤한 약도 주십니다. 쓰든 달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 입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부정하는 거죠. 왜 줬다 뺏으시느냐, 누가 달라고 했었냐, 그게 또 따지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선물이 주어지면 당연한 듯 여기다가 내가 원치 않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면 마치 원래 내 것을 빼앗긴 양 분노해요. 방금 그 요나 거예요? 아니, 자기 거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 잠깐 취해가니까 뭐예요? 막 또 견디는 것이죠. 우리 역시 진정 감사할 대상을 찾지도 않으면서 조금이라도 분노할 상황에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해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는 남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냥 직진이야. 근데 내가 정말 싫으면 어때요? 왜 또 이렇게 자꾸 멈추는지 뭐라 그랬어? 그러면서 일시키면 하기 싫으면 자꾸 귀에 딴 데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제공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 준비하셨다는 이 말은 히브리 말은 이제 세인다는 뜻과 같은 의미예요. 주인만 뭐 할 수 있어요?
주인만 주실 수 있고 주인만 뭘 주실지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주실지 셀 수 있습니다. 주인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청지기들도 시키는 대로 세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세는 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뭐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왜 세십니까? 할 일이 없어서 세십니까? 우리 머리카락도 하나님 거라 하나님 세시는 거예요. 주인만 셀 수 있는 거예요. 세는 일을 우리가 하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이번 주 10,000원 벌었네. 그러면 이게 주인이 나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큰 물고기도 박넝쿨도 벌레도 동풍도 바람도 파도도 햇빛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요나서에 모두가 다 순종하죠. 누구 빼고? 요나 빼고. 다 순종해요. 생물도 무생물도 다 순종해요. 동물도 식물도 다 순종합니다. 누구만 순종 안 한다고요? 요나만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다는 유일한 존재, 죄인들입니다. 뭐라고 토를 달았어요?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입니다.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사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을 뭐 하실 수도 있어요? 취해 가실 수도 있어요. 그게 욥기의 가르침이죠. 주신 분은 취해 가실 수도 있어요. 그건 바른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주인 마음이에요. 근데 요나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자꾸 뭐예요? 참 난감합니다. 지 것도 아닌데 지 것처럼 자꾸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되겠습니까? 아름답게 꽃을 구경하라고 꽃을 주셨더니 꽃 가지고 뭐예요? 따버릴 거야.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것이죠. 내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선물을, 가족이라는 선물을, 또 국가라는, 민족이라는, 이웃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어제 제가 설교드린 바로는 성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위적으로 그 선물을 내가 뭐 하면 안 돼요?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조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부해서도 부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인들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리가 즐겨요. 즐겁게 살아요. 아, 하나님 뭐 파도도 좋다. 뭐 하나님 없이도 뭐 파도 좋다. 따뜻한 햇빛 좋다. 따뜻한 햇빛 좋다. 아, 참 꽃들 아름답다. 즐기며 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없이 잘도 즐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때로 우리를 결국 구원하시기 위해 때로 취해 가시면 그제서야 누굴 찾아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왜 찾아요? 원망을 왜 찾는 거예요? 감사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고 감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일에는 하나님 찾지 않으면서 조금이라도 뭐 내가 손해보면 갑자기 뭐예요? 도끼를 또 어디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박넝쿨 그늘이 나를 살리는 선물이라면 때로 벌레와 동풍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마지막은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령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건 요나가 보이는 정말 죄인의 아주 아름답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거듭 요나에게 지금 다가와서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요나에게 지금 뭐하고 계세요?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계세요. 근데 친절을 계속 베푸시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친절을 베푸니까 요나가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친절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나 정직하게 말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 부드럽게 얘기했더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뭐 그런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네가 성내는 게 합당하지 않잖아. 왜 자꾸 너는 성을 내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해도 합당하다는 거예요. 사실 요나서 4장 3절과 4절에 동일한 대화가 있었죠. 4장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주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되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이런 말을 전해도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랬어요. 그때 요나가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렇죠? 말을 안 하고 행동으로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죠. 성을 뭐했어요? 나갔잖아요. 네 성냄이 합당하냐라고 물었더니 대답은 안 하고 행동으로 합당하다고 액션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나는 뭐 할 수 없다?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동의할 수 없는 이 되도 안 되는 특이한 선지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 중에 이런 특이한 사람이. 보통은 내가 하는 말을 안 들으니 속상하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하나님 내가 회개하라는데 이 민족들이 회개도 안 하고 제가 더 이상 전도 못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선지자들의 말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살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돼서 못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특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세요. 네가 진 것보다 내가 주는 게 나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늘을 주시죠. 좋다네 또 그랬더니 주해관이 또 하나님께 대들어요. 또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꾸 그냥 괴롭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요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거듭 뭐하고 계신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친절하게 그에게 기회를 베풀고 계셔요. 근데 요나는 친절하게 말했더니 하나님을 이제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성냄이 합당하냐라는 두 번에 걸친 질문이잖아요. 너의 성냄이 어떻게 합당하냐? 왜 두 번에 걸친 질문을 하셨을까? 이전에는 질문을 했어요. 너의 성냄이 합당하냐라는 질문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냄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첫 번째 화를 낸 이유는 뭐였어요? 4장 초반에, 3장 후반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네의 성을 뭐 하셨어요? 멸망시키지 않으셨잖아요. 그걸 보고 요나가 내가 하나님 그런 분인지 알았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안 갔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요나가 두 번 어쨌든 이 법문상 화를 내는 건데 첫 번째는 사람을 살려줬다고 화를 낸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을 살려줬다고 화가 난 거예요. 이제는 뭐 했다고 하네요? 박넝쿨 죽였다고 화내는 거잖아요. 시리겠다고 화내는 거잖아요. 요나의 화내는 것에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일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렸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풀 하나를 죽였다고 화를 내고 있으니 인간의 분노와 성냄은 이렇게 균형지지 않아요.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 분노, 옳지 않은 성냄을 얼마나 자주 표현하고 삽니까? 뭐 겉으로는 자신의 화를 잘 다스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수없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나쁜 사람이고 나와 의견이 다르면 좀 없어지면 좋겠고 그런 생각하다 보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만 되면 온 천지에 나만 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만 되면 또 요나처럼 되면 자기도 없어져야지. 누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왜 저희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이렇게 어리석게 상실해 버릴까요? 너의 성냄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질문을 듣고 왜 돌이키지 않을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연약해서 자꾸 죽여달라는 안 좋은 말을 합니다. 왜 자기를 돌이켜야 될 순간 멈추고 돌이키지 않고 더 직진을 하냐는 말이에요. 네가 성내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하나님 말씀에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성내어 뭐 하다고요? 죽기까지 해도 합당하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제정신이 아닌 말씀이 많아요. 인간이 그러기 때문에, 또 제 말 또 오해듣고 엉뚱하게 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을 때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기술하게 하셨어요.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하더라도 합당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화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 내가 화내는 건 정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화를 내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노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분노는 말이에요. 절벽에 서가지고 어떤 사람이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할 때 끝나는 안전핀도 없이 뛰어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분노하는 순간. 물이 금리가 흐르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물 흐르는 걸 구경하다가 발을 슬쩍 대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뭐예요? 내 몸을 그 금리에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던질 때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이유는 내가 나를 선택할 수 없어요. 이 분노는 말이에요. 무슨 막말 대회 무슨 결승전 우승자 같은 것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막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요. 막말 대회 우승자 같은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내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날 지배하는 거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사실은 죽을 때까지 해도 무방한 말을 해야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들어도 괜찮은 말. 내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말. 그런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사랑의 언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오늘 우리도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사랑의 언어를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친절을 악용하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 오늘도 기회잖아요. 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안식일을 귀하게 우리가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뭐 할 수도 있어요?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들리는 찬양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아멘하면 반응할 수도 있고 그냥 입을 꽉 막고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귀한 기회에 감사함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황순원 작가가 쓴 이제 별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길지 않은 글인데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제목은 별이에요. 주인공은 9살 먹은 아이입니다. 2살 위에 누나가 있어요. 북한의 이야기인데 이제 평안남도 출신 아닙니까 이분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이 둘을 두고 아버지가 이제 재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간 사이에 이제 새어머니와 사이에서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9살 된 아들 주인공, 그 다음에 11살 된 누나, 그리고 갓 태어난 이제 이복 동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살짜리 아이는 엄마 얼굴을 알아요, 몰라요? 엄마 얼굴을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비디오나 뭐 사진이 없기 때문에 엄마 얼굴을 몰라요. 어렸을 때. 너무 어려서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 얼굴을 몰라요. 엄마 얼굴 보고 싶을까요? 늘 생각만 나면 어머니. 어머니 뭐 어머니 이렇게 부르고 이제 살았어요. 근데 마침 그 동네에 본점이 있는 나이보다 훨씬 젊은 이제 잘 나가는 이제 과수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과수 무파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또 그렇게 무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많은 이제 아줌마예요. 동네 아줌마야. 이 9살쯤 되면요 어른들 하는 얘기 다 들어요. 지나가는 말로
이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북한 말인데 제가 잘 흉내낼지 모르겠습니다. 자, 동복누이가 꼭 죽은 자 오만이 닮았디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이가 지나가는데 아주 동네 아줌마들끼리 쟤네 누이랑 죽은 쟤네 엄마랑 뭐 했다는 거예요? 꼭 닮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9살짜리 아이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죽은 엄마가 보고 싶은데 누나를 닮았다니까 누나 얼굴을 떠올렸는데 떠오르지가 않아. 그래서 집으로 이제 놀다 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복 동생 애기 업고 11살짜리가 애를 이제 돌보고 있었어요.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엷은 입술이 지나치게 큰데 비해서 눈은 또 짭짭하니 작대요. 눈이 또 늘 몽롱히 흐려 있었대요. 한마디로 엄마 얼굴로 보기에는 좀 달아보니 많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엄마가 아니야. 그 엄마 얼굴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누나를 쳐다봤어요. 그 누나가 자기 쳐다보니까 동생이 귀엽잖아요. 시시 웃었어. 못생겼는데 웃으면 때려주고 싶어요. 시시 웃는데 잇몸이 표현에 의하면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큰 입 새로 드러난 검은 잇몸을 바라보며 누이에게서 어머니 그림자를 찾던 마음이 사라졌다 그랬어. 우리 엄마가 저렇게 생기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오마니는 지금 눈앞에 있는 누이로서는 흉내도 못 내겠으래 무척 이뻤으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나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지 않았는데 엄마랑 죽은 돌아가신 어머니랑 누나가 닮았다는 얘기를 듣더니 이제 누나가 점점 어떻게 돼요?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한 이 가수 아줌마를 찾아왔어요. 아주 대바라진 애죠. 찾아가가지고 나이보다 젊은 그 노파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오마니하고 우리 니하고 같이 생겼단 말 거짓말이니요? 그 진짜 거짓말이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왜 닮았디? 그렇게 했어요. 소신이 있어요 또. 아니 우리 오마니 입하고 니 입하고 다르게 생기지 않았디요?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을 주고 가는 거예요. 닮았다 그러고 안 닮았다 그러고 닮았다 그러고 안 닮았다. 이게 나중에 노파가 귀찮으니까 그래 다른 것 같기도 하다. 다른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오마니 잇몸은 우리 니 잇몸처럼 검티하고 이뻤디요? 뭐 이렇게 지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묻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집을 나왔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나와 닮을 리가 없어.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누나를 미워해요. 누나가 뭐 먹을 것 좀 갖다 버리고 누나가 준 황금 인형 갖다 찢어버리고 누나가 힘든 일 있으면 가서 도와주지 않고 골탕 먹이고 누나가 그럼 시집을 가요. 시집 갔다 갑자기 죽었다고 소식이 와요.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한쪽엔 어머니 별, 한쪽엔 왼쪽에 있는 누나 별인가? 라고 고민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엄마는 무조건 예뻐야 된다는 이 소년의 왜곡된 미관념 때문에 엄마는 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은 이 땅에 없잖아요.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관념 속에서만 믿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지장을 하고 단정을 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기뻐하며 사는지, 거듭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회개함으로 반응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산다 이어서 말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부자라는 소리고 하나님 우리를 모두 부자로 살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잘
이루고 산다. 잘 살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 가난하더라도 믿음 안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가? 내일의 은혜의 감사를, 일생의 섭리에는 순종을, 두 번, 세 번 주어지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회에 대해서는 겸손히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2020년 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참 힘들었어라는 말을 우리가 되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다는 것만 기억하지 말고 유난히 힘든 그 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두 번, 세 번 주신 하나님의 기회 때문에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고백하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